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날을 맞습니다. 이 하루도 또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저희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안타까움 속에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소망과 기쁨의 시간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유를 갈망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속히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욥기 15장, 16장, 17장 석 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많은 부분이 대화입니다. 그것도 친구들 간의 대화입니다. 우리도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과 길고 짧은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어떤 소식은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입니다. 이미 어제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한 차례씩 대화, 사실 말이 대화이지 어떻게 보면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5장부터에서는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부끄럽게 여기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의 불행과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심판에 대하여 길게 변론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생각하기를 욥이 헛되고 무익한 말로 대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연장자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한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처럼 심하게 욥을 꾸짖는 것은 오로지 욥의 말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즉 욥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가 환난을 당한 까닭이 자신의 직접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데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께 대해 불경하고 참남한 자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또한 악인의 불행과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심판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의 형통함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악인의 불행을 진술하려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악인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여 욥도 틀림없이 악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논리 자체는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거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지만 환란이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국이 아직 완전히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논리를 적용한 자체가 억측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지식이라도 그 적용이 올바르게 될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자기 논리를 펼치는 미련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가 제시한 악인에게 주어질 형벌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악인이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는 자라 했습니다. 또한 악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곳에 일부러 거처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형벌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공포의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뜻하지 않는 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어두운 절망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고 칼날 같은 환란이 기다릴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유리 방황하며 음식을 구걸하고 흑암의 날이 가까이 옴을 느끼게 되고 고통과 번민이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공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유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재산이 바닥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져버릴 소망 없는 상태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공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고 자손이 없이 집에 불이 탈 것이고 악한 생각에 그리고 속임수로 죄를 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6장과 17장을 보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16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냉혹함과 불친절한 대우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돌아보며 근심에 쌓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호소합니다. 어찌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는 듯 하지만 또 우리를 교훈하는 듯 하지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낭망의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욥은 참 섭섭했겠지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욥은 친구들의 조문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인데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번뇌케 하는 그러한 안위자 구실밖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욥은 만약 자신이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들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말로 환난 날에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슬픔을 덜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환난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의 비참한 환경을 자신의 입으로 토로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냅니다. 우선 입을 열어 말을 하여도 괴로움이 해소되지 않고 입을 다물어 침묵해도 마찬가지였다는 현실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가 흩어졌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육신은 병과 고통으로 한없이 쇠약해졌다는 것, 몸은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자신의 심경을 아픈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그리고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그를 조롱하며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다 주었다는 그런 비참한 형편도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그들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가 더 아팠을 것입니다. 17장에서도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7장에서 욥은 자신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환난을 본 의인들이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고 점점 힘을 얻어 더 많은 선행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마저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며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때때로 우리는 욥의 절망과 비슷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갖는 실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붙들고 이 모든 시험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나 오히려 주님은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더욱 분명히 느끼고 깨닫는,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